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21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참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으면.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긴다면 옛날 그 건전가요죠. 건전가요 노래 중에 보면은 우리가 만약 천사라면이라는 노래가 있는 곡이 아십니까? 모르시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그런 노래가. 우리가 만약 모두가 천사라면은 이 세상에는 전쟁도 없고 그리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되겠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명령을 이기라 그랬으니까 우리들 보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이것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인가 아니면은 주님이 하시는 일인가. 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21절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와 연관돼서 나오는가 하면 그 위에서 쭉 내려오면서 뭐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원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원수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런 그 이야기 끝에 나오는 것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거든요. 원수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원수를 이기라 이런 말이 되거든요. 우리의 원수가 도대체 누굴까요? 대상을 알아야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렇죠? 저걸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데 그럼 여기서 원수가 누굽니까? 어머, 권사 어째 그리 잘하십니까? 예. 똑똑하셔라. 원수가 누구냐면은 납니다. 성경에 최초로 원수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데가 어디죠?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최초로 원수라는 단어가 등장되는 장면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예? 그렇죠. 이 장로 투표 한번 해야 되겠는데.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가고 하와를 찾아가고 뱀을 찾아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한다 그죠. 그러면서 뱀에게 하는 말이 누구와 누가 뭐가 된다?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그럼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걸 알아야 되겠죠.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라면은 우리는 당연히 뱀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의 볼 때 원수는 우리예요, 우리.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원수를 이겨라, 내가 나를 이겨라. 말이 안 되는 거죠. 악행만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선행만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돛 닦는 사람들. 보셨잖아요.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와서 상담하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착하신 분입니까? 예. 현실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할 때 밑에 분 찾아가면 돼요. 친절하게. 저런 분 말고 좀 더 신통력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은 그 당일 신내림 받은 사람들, 신내림 받은 시간이 굉장히 짧은 사람들 찾아가면은 신통력이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데 관심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의 육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존재입니까? 저기 다 육에 관한 문제잖아요. 나의 미래가 영에 대한 미래입니까? 육에 대한 미래입니까? 육에 대한 미래거든요. 우리의 육은 갈수록 날마다 뭐해진다? 후패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근데 우리 찾아가서 답답한 거 찾아가서 돈 2만 원 5만 원 주고 상담받는 이유는 뭡니까? 그 후패해지는 것조차도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내 삶이 답답하다는 거죠. 그렇게 상담해 준 사람이 얼마나 착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상담해 주기 위해서 저분들은 이렇게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죠. 이렇게 젊으시는데 그 석 달 거물남 저희 금정산에 그 추운데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정신 수양을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대단합니다. 그런 사람들. 저는 그렇게 참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네들이 선이라고 하는 것, 자기네들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선이냐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거기서 악이 뭡니까? 뭘 가지고 악이랍니까? 그건 내 자체예요. 결국에 내 자체, 내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줘서 내가 밖에 나가가지고 악한 일을 안 하고 착한 일을 해서 좋은 일을 해가지고 사람을 도와줘가지고 어떻게 이게 그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것을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럼 예수님 자신에게 하신 이야기인데 왜 여기서 우리들 보고 하라는 겁니까? 왜 그럴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로 보면은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왜 우리들 보고 하라 할까요? 예수님이 하시면 될 건데. 그것은 우리들에게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복음은 오늘 제가 문자 보내드렸잖아요. 복음은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전화를 오든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받아보면은 사람들 그래요. 예, 알아요. 예, 저 죄인이에요. 예, 목사님 맞아요. 십자가가 전부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 여기까지 찹니다.
복음은 그렇게 소유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가지고 와서 서로 내가 그런 존재임을,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그런 몸임을, 내 몸은 갈수록 후패해지는 몸임을, 내 관심은 십자가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내가 여태까지 십자가에 그렇게 관심 두지 못했음을 와서 서로에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구원받은 시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증인이에요. 증인이 뭐예요? 말하는, 바른 말 하는 거예요. 바른 말. 네가 보고 들은 거, 형용사 부사 다 빼고 주어 동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살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은 내 잘되라고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내야 죽든지 엎어지든지 자빠지든지 넘어지든지 돈 잘 벌든지 돈 못 벌든지 혈압이 있든지 당뇨 있든지 풍이 있든지 전부 제 병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들에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이 다른 그 12장에 나와 있는 말로 표현하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앞에서 우리 했잖아요. 이 세대는 어떤 세대?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네,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그걸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게 디모데후서 3장 이야기잖아요. 한마디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면은 미치고 환장하고 폴짝 뛰는 거예요. 자기는 사랑받아야 될 존재예요. 제가 그 밴드에도 영상 재밌는 거 올렸잖아요. 물론 둘이 그거 짜고 하는 그거 몰카입니다. 짜고 하는 몰카입니다. 그 순이 엄마라고 그 구독자가 60만 명이 엄청 유튜브 60만 명이면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는 이제 꼴랑 25명인데 그는 60만 명. 그 순이 엄마는 짜가 이게 분칠해가지고 내 남편한테 때렸어. 그 순이 엄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살아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이래 맞았어 하는데 그 외숙모 그 할머니는 주구장창 무슨 이야기만 합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가 경험한 6.25에 비하면은 그거는 전폭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폭탄을 투하해가지고 빵 터질 때 흙이 터지면서 맞는 거 맞아봤어? 안 맞아봤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거 맞은 거 아무것도 그거 그냥 달걀 떳떳하게 데펴가지고 문지르면 없어지는데 그 이야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피밖에 없어요. 피 이야기밖에 안 해요. 제가 밴드에다가 우리 교회 소개글에 뭐 해놨습니까? 죄인만 오세요. 피 이야기만 합니다. 그 외는 모든 것이 상관없어요. 진짜입니다. 그 외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게 전부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싸운 적 한 번도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 전부 다 피를 믿어서 그래 좋은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것 가지고 여태까지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난리 구슬치고 그랬던 거예요. 기존 교회에서 12월 되면 이제 정책당회라는 걸 합니다. 교회가 정책당회를 합니다. 2023년에는 목사님 사례비를 얼마 줘야 될까? 무슨 행사를 할까? 주일학교 1년 예산 얼마 줄까? 중고등부 얼마 줄까? 청년회 얼마 줄까?
남전도에 1년 딱 그게 정책당이에요. 그게 피와 무슨 상관이 있어? 지금 한쪽에서는 계속 여기 그 순이 엄마는 뭐 이야기하고 있어요? 외숙모는 아파. 근데 저 남편하고 지금 살아야 돼. 외숙모는 뭐 이야기합니까? 네 6.25 경험 안 했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고무신 다 하나 들고 네가 피난 가봤어? 피이야기밖에 안 해. 피이야기. 네가 아프든 말든 남편한테 눈티 반티 되든 뭐 했든 쫓겨났든 뭐 했든 돈을 사기당했든 네가 뭐 이렇게 수면 장애 걸려가지고 하루에 3시간 자든 뭐라든 무조건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피밖에 이야기 안 해요. 그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에 아멘 하면은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거기에 아멘을 하겠어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자, 내 아픈 거, 내 괴로운 거, 나 답답한 거, 나 미치고 환장하고 폴짝폴짝 뛰는 이 심정, 그거 들어주는 게 목회입니다. 목사가 그거 들어주고 상담해주는 거, 그게 목회예요.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랬잖아요. 왜? 우리는 이미 들어진 몸이니까. 우리는 이미 영적 제물로서 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영적 제물이 된 몸이라니까요. 영적으로 된 제물은 이미 죽은 존재예요. 없는 존재라니까요. 그 없는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종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것을 의미를 두는 겁니다.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운전하면서 그런 극동방송에는 24시간 이제 종교 방송이 나오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고. 어느 선교사가 하면서 이렇게 자기 사역을 이야기하고 이제 질문을 받는데 어떤 질문자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너무 멀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그 주파수를 맞추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잘 듣지를 못한대요. 그 잘 듣기 위해서 매일매일 훈련을 해야 된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훈련을 해야 된대요. 그 이야기 듣는데 저거 복음 모르는 사람 전부 다 아멘 하겠다. 그래서 매일 뭐를 합니까? 저쪽 교회 사람들은 큐티라는 걸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말씀하세요. 중요한 거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듣는 우리가 잘못됐다니까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우리가 뭐가 잘못됐을까요? 우리는 이미 선과 악을 아는 선악과를 먹은 존재라니까요. 선과 악을 안다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뭘 할 수 있다?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듣고 저기 선이구나, 저기 악이구나 알아먹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서는 안 될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는 소설책이 있어요. 제가 읽었던 그 에피소드 중에 재밌는 게 무슨 신문사 편집국장인데 엄청난 광고를 이렇게 실어야 되는데 그 광고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음란적인 광고가 들어왔어요. 그 국장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실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라면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냥. 그게 관심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죠? 피에 있어요. 피밖에 이야기 안 한다니까요. 그 꽁트가 너무 재밌는 거 제가 보면서 딱 보는 순간에 와, 저 예수님이다. 저 외숙모는 예수님 쪽이고 그 옆에 순자 엄마는 우리 맨날 교회 부흥시켜달라 뭐 해달라는데 그 순자 외숙모는 늘 폭격해 이야기하고 자기 집이 뭐 수도가 근처에 있었는데 그게 폭탄 떨어졌더니 그 이야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 외숙모를 보면서 제가 느낀 저희 장인어른이 생각나더라고요. 저희 장인어른이 이렇게 그 어렸을 때 피난 와가지고 6.25 전쟁 겪으면서 했던 요 부분에 대한 기억을 너무 확실하게 하고 계세요. 그 요거 한번 하면은 한 4시간 갑니다. 4시간 동안 계속 했던 이야기들. 이서방 말이야, 내가 혼자 10몇 살 때 이렇게 이북에서 나와가지고 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일가족을 이뤘네. 근데 이서방 있잖아, 내가 그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가서 철마 가가지고 맛있는 한우 소고기 사준 거 몰라요. 단기 기억이 짧게 저장돼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복음인 것 같아요. 십자가 피만 다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치매 환자가 되기 싫은 거예요. 그죠? 피만 알기에는 싫어. 이 세상에 알아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목사님, 밥하는 것도 그럼 하지 말까요? 돈 버는 것도 하지 말까요? 오줌 싸고 똥 싸는 것도 하지 말까요? 피만 알아라며. 우리가 피만 알아야 된다는 말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거기에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로마서 12장에 그 피 중심으로 살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뭐 모든 사람으로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고 내 사랑하는 자들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이게 피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 문제는.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기가 막힌 한 단어가 나옵니다.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뭐하라? 다시 뭐하라? 맡기라. 제가 고민했어요. 제목을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까 맡기라로 할까? 안 돼요. 우리는 맡겨야 돼요. 내가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주께서 처리를 하세요. 우리가 못 믿으니까 2층을 찾아가고 그런다고. 어떻게 하면은 내 원수를. 근데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처리해 줄게. 내가 원수를 내가 확실히 처리해 줄게 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성이 뭡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최종성이 뭡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신천지가 내려오는 거예요.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최종성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죠? 우리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면 안 믿어주지 않으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그랬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최종성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져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앉아가지고 징치는 것밖에 없어요. 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 하면서 내가 위로받고 싶거든요. 나 아프다고 지금 막 징징징징 되는 거예요. 저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건데, 그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징징징징징징징징징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실현되고 내가 깨어지고 그것을 확인하는 그 자리가 뭐가 되냐면은 그 자리가 주님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각자의 몸으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지체로 모이는 겁니다. 만약에 각자의 몸으로 모여 가지고 일을 하고 뭐 한다면은 그거는 지체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교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그건 교회예요. 그냥 개모임이에요. 적당하게 재미있게 자기 레벨 맞는 사람끼리 모여 가지고 호호나 하하 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뭐 주식 정보도 좀 얻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나눠주고, 그거를 오늘 로마서 12장 이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교회 성장이 아닙니다.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소망은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발전하고 교회가 세력적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없어짐 속에 나도 죽어서 없어지는 존재, 내 육도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그 교회다운 모습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했잖아요. 이 교회다운 모습이라니까요. 뭐 교회 개혁 포럼 가가지고 뭐 한국 교회 어떻게 뭐 바뀌어야 되나, 앞으로 2023년 교회다운 모습 뭐냐, 뭐고 이 12장 다 나와 있는데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무슨 말이에요? 죽으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라. 어저께 이제 제 할머니 이제 추도식 한다고 이제 술집에서 모였습니다. 원래는 돼지국밥집에서 모이려고 했는데 동생이 틀어가지고 자기 집 앞에 무슨 이자카야식으로 이렇게 나온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먹었는데 그 동생 조카도 이제 서울에 있다가 내려왔어요. 그 동생 조카가
호주에서 뭐 이렇게 제빵 학원 이렇게 다니고 그거에 수료하고 귀국해가지고 서울에서 지금 청담동에 무슨 레스토랑에서 근무를 해요. 그 건물주가 누구냐면은 임세령. 부잣집 막내딸인가? 하여튼 부잣집 딸이에요. 지금은 그 남자친구가 아주 잘생긴 그 탤런트 이정재라고 있어요. 남자친구입니다. 거기서 근무를 하는데 한 달에 9일을 논대요. 연봉이 매월 자기한테 이렇게 순소득이 250인가 240이래요. 그리고 매월 9번을 쉰대요. 그리고 이것처럼 뭐 설날 연휴 이렇게 있으면 11일인가 12일 논대요. 그걸 듣는 순간에 제 딸아이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딸아이는 200도 못 받는데, 우리 딸아이는 꼴랑 한 달에 4번 노는데, 8번이구나. 토요일 되니까. 여러분, 목사가 이렇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큰아빠 얼마 받아요? 하루에 한 달에 몇 번 놀아요? 뭐도 해요? 하니까 당장 내 새끼랑 비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믿음 없는 거 여러분 알지만 이 말씀 앞에서도 이렇게 이런 꼬라지로 서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는데 꼴랑 그 돈 연봉 그 차이 나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 딸내미 좀 더 공부 좀 더 잘했으면 학교 다닐 때 그 새끼 내 말 좀 잘 듣고 좀 1급 사회복지서 좀 따고 이 새끼 막 속에서는 그렇게 부글부글 하는데 바깥으로는 뭐 할까요? 와 예진이 진짜 와 좋네, 좋은 직장 있네, 네 앞으로 이제 신라 호텔 이제 가면 되겠네.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랬는데 이 세대 진짜 안 본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10만 원짜리 가져가라고 누가 이렇게 뿌려놓으면 안 갖고 싶습니까? 5만 원짜리로 2장, 10장, 4장 이렇게 있으면 그거 안 죽고 싶어요? 안 가져가고 싶어요? 돈에 대해서 욕망이 없습니까? 그걸 표시를 내시라고요. 세상에 누가 원수와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원수를 만드는 거예요. 왜? 원수가 있어야지만이, 그 수련회 말하면은 접촉점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과 원수가 접촉점이 되어야지만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언약 완성이 나온다니까요. 선만 있어서는 안 돼요. 이거 어렵다. 악이 있어야지만이 그 악과 하나님의 선이 만나서 거기에서 언약 완성 다 이루었다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네 아픈 거 나 몰라. 네 괴로운 거 나 몰라. 내가 아는 거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야.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피의 효과가 너한테 전달되는 거. 그 이야기 들으려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 듣고 서로 나눠서 확인하려고 이 자리에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전부예요. 근데 그 이야기 안 듣고 자꾸 엉뚱한 데 귀를 듣는 거예요. 누가 내 이야기 했어. 어느 교회는 그렇대. 어느 목사는 그렇대.
복음은 제정신으로 들을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은 제정신으로 들을 수가 없어요. 제정신이면은 복음을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내가 복음을 이해한다고요? 내가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면 제가 주보 가운데 적어놨잖아요. 복음과 나 사이에는 알 수 없는 갭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게 언어의 차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지식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알려고 하면 복음이 나를 죽여버립니다. 죽인 상태에서 시작한다니까요. 그것이 에스겔에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골짜기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뼈다귀. 거기서 시작한다니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뼈다귀에 살도 붙이고 인대도 붙이고 핏줄도 붙이고 연골도 갖다 놓고 완전한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살겠느냐? 우리들이 보기에는 못 살죠. 당연히 우리는 노합니다. 저 사람이 복음 듣겠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이 무슨 복음 들어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처지입니다. 지난해나 이렇게 십자가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십자가가 너무 쉽게 들리는 거예요. 김욱종 선생님이 한번 지난주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 사치스럽더라고. 그 말 듣는데 고개가 끄덕끄덕거려지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죄인이란 말을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코로나란 이야기를 2019년 12월 달부터 이제 듣기가 시작했거든요. 그때 코로나를 들었을 때 오는 나의 반응과 지금 요새 이제 뉴스 첫머리에 이제 코로나 이야기 안 나오죠.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뉴스 했다면은 오늘 코로나 확진자 몇 명, 뭐 병상수 몇 프로 가동, 사망자 몇 명. 그 마스크 하나 얻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여러분? 약국 앞에 줄 섰다니까요. 그 꼴랑 마스크 하나. 근데 기장에서는 그걸 막 나눠줬다는 94% KF 90. 기장이 얼마나 좋은데. 그때까지 기장에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이야기 들으면은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왜? 익숙해졌어요. 처음에 십자가 했을 때는 너무 좋았습니다. 피 이야기가 맞아요. 거기 전부예요. 목사님 맞습니다. 이걸 저한테 정확히 30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가면서 제 자신도 많이 바뀌었지만 30년 전에 피 이야기할 때하고 지금 피 이야기할 때하고 감흥이 없어요. 솔직히 저도. 에이, 오늘도 주일이네. 뭐 가서 또 피 이야기 해야 되겠네. 뭘 가지고 피 이야기하지? 뭐 로마서 나와 있네. 요 가지고 뭐 익숙해졌으니까 이거를 한번 홀딱 디비놔야 돼요. 누군가가 디비놔야 돼요. 누가 디빌까요? 누가? 주께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홀딱 디벼놔야지만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끄집어 올라온답니다. 그때 비로소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된 겁니다. 그걸 저는 초기화라고 부르고 싶어요. 초기화가 뭐냐면은 여러분 이거 하나씩 다들 계시죠? 뭐죠 이게? 뭐죠? 스마트폰. 네, 컴퓨터입니다. 그죠? 손에 들고 다니는 컴퓨터입니다. 처음 살 때는 빠릿빠릿합니다. 어째 이렇게 움직이는 건 잘 움직이는 거고 막 뭐 눌리는 건 바로 실행되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1년 쓰다 보면 이게 어떻게 돼요? 점점 속도가 느려지죠. 소리도 제대로 안 들리고. 그때 그 들고, 제 거는 이제 삼성이니까 그 삼성 A센터 들고 가면은 뭐 해주는지 아십니까? 뭐야? 어떻게 알았어요? 초기화를 합니다. 공장 초기화. 우리 속을 할딱 뒤집어 놓는 것이 초기화입니다. 우리는 몇 년 전에 내가 깨달았던 그 복음, 그 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복음 들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이 이야기 들어도 이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주님이 하는 거야. 예, 주님이 하는 겁니다. 근데 굳이 주님이 하신 일 로마서 12장이 왜 적었을까요? 우리를 초기화시키는 작업이라니까 이게. 네가 어떤 존재인지 살면서 확인해봐라는 겁니다. 결국 확인해본 거 저처럼 이야기 듣는데 갑자기 비교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그 작년에 7월달에 이렇게 해가지고 백병원 이렇게 일주일인가 이렇게 입원해 있으면서 퇴원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아버지 휠체어 태워가지고 병원에 모시고 왔다 갔다 할 때 우리 아버지가 그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저 정도만 됐어도, 또 다른 사람 완전 휠체어에서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사람 보면 아이고 저 정도 아닌 것이 그게 어디고, 전부 비교 대상으로 가는. 우리는 그런 존재임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뒤집어지고, 교회에서도 뒤집어지고, 직장에서도 뒤집어지고, 그 나를 뒤집는 사람들이 주변에 꽉 차 있는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들어보면 나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지, 네가 네 몸을 위하고 있는지, 주의 몸을 위하고 있는지, 네 몸을 위한 지체인지 주의 몸을 위한 지체인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초기화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성을 확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말씀을 들을 기회가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는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 옥토밭이 되길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가 되길 원합니다. 다 알거든. 돌짝밭은 별로고, 길가밭도 별로고, 가시밭길도 별로고, 옥토밭이 최고야. 주님 옥토밭이 되길 원합니다. 그 전에 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천국은 깨닫는 자만 깨닫는 거예요. 귀 있는 자만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들을 수 있는 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안 이기고 싶은 거 확인 안 해보고 싶습니까? 지면 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이 발이 터져 나와 가지고 내 수준이, 내 역량이 요거밖에 안 되구나. 3초. 그때 감사가 흘러나오죠. 목사님 그걸 뭐 어쩌면 됩니까? 맡기시면 됩니다. 나와 있잖아요. 원수에게 줄이 갚는 게 내게 있을 때 내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 위에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2023년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죠. 아내가 차 타자마자 연희 아빠 새해 복 많이 받아 그래요. 많이 받았는데 뭐 받아야죠. 속으로는 여기 가시나 했죠. 그거 참 말을 못하겠어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구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 와중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런 우리 지체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러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그렇게 이길 자신도 없고 이길 방법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우리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확인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